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신약 317페이지 에베소서 제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지냈는지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이 성장하려고 자라나도록 몸부림쳤는지, 오늘 점검이 안 되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또 똑같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다음 주도 기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아니하면은 이 마지막 기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하시는 거, 모든 것을 떠올려 보니까 요새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수준 차이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 보면 저는 목사 같지도 않아요. 같이 참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목사님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라지 못하니까 문제지. 자라나면 돼요. 과거에 어땠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거 묻지도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목회하는 거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픈 그런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내가 못할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불러셔서 세우셨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바울도 고백했는데, 바울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각자 환경은 좋지 않아도 뭐가 부족해도 그 믿음 붙잡고, 믿음 없으면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이 어쨌든 말을 하든 간에 내가 자라야 된다니까. 내가 각자가 자라야지 다른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의의 호심경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심장 문제라고. 심장에 불화살을 맞을 때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막기 위해서 호심경을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갖추어라.
그 말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은 심장은 호심경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호심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으라는 이야기요. 아예 마귀 자식 같으면, 죽은 사람 같으면 호심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있는 순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는 가치가 아니에요. 인생이 된다니까 너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왜? 이때까지 죄의 종로로 택했기 때문에 우린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 들렸어요. 그 죄 짓는 습관만 몸에 있다고요. 하여튼 눈만 뜨면 죄 지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가요. 하여튼 세상 풍조에 다 떠내려가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듣고 한 주간만 딱 살아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발버둥 치고요, 힘쓰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냐면요 계속 밀려갑니다. 마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다고요. 마귀가 그거 시키겠습니까? 너 기도해라,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이렇게 마귀가 시키겠느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의인의 기준이 뭔가 말이야.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헷갈리는 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의인이 없다고 해서 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거는 이단들이 쓰는 말이에요. 한 구절만 꺼내가지고. 여러분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본래 의인이 없다는 거야, 본래는. 그러나 7장 8장 계속 넘어가면서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3장의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우리가 다 죄를 저렸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데, 본래 구약시대 때도 본래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100%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 아까 우리가 묵도할 때
시편 14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걸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노아는 상대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은 우리가 제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서 의인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의 종이어서 다 머선들였는데 홍해를 건너서 자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첫째가 뭐라고요? 자유라고, 자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얽매인다든가 교회에 얽매인다든가 뭔가에 자꾸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살아요. 그 자유 가운데에 선악과도 내가 분별해서 먹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주셨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요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천당 데려가시는 건 아니라고요. 왕노릇은요 정말 자유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 수도 있고 개고생하고 살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몫이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율법을 우리가 아사라 그랬잖아.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생산했는데 그랬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인이 되겠노라 이 선포거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의인은 구약에서는 실패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는 순간, 자꾸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근심이 있다고. 기쁨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게 반복이 돼요. 계속. 이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게 호심경이라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시험당하고요, 한마디에 사람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막 괴로워하고, 그 꼬라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공격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그 병신들이야 다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꼭 착용하라 그랬죠. 믿음이 없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 달라고요. 그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특징이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자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다시 이야기하면 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죠? 근데 아볼로는 뭡니까? 이미 받았던 사람, 구원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씨를 심었다 그래서요. 아볼로는 그 자라나는 물을 계속 줬다 그래서요. 그게 사명이라 그래서요. 저는 초신자들 보면은 힘들어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믿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줘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물을 주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물을 주면 금방 잎이 파랗게 바뀌어요. 근데 이미 죽은 거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많은 사람들 제가 이야기해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다는 증거요. 껍데기는 장로요, 껍데기는 권사요, 집사인데 50년, 60년 믿었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냥 죽은 나무라. 죽은 나무가 그냥 60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거라고. 반응이 없다고요. 반응이 있는 거는 물을 주면 자라요. 자라난다니까. 잎이 나와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라고. 자라지 않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이 떠내려서 떠말리가 멀리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할 때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또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특징이 뭐냐?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 구원은 과거 완료로 돼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고 미래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나라 이 말. 그 이야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영이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한 영이니까 이게 내 육과 혼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로마서 7장이 그렇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고 이 육이 있다고. 나랑 부딪힌다고요.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은 자꾸 지 맘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거야.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이 육이 듣는다는,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시키면 내 육신이, 내 혼이, 생각이 그 굴복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하나님 말씀 매일 안 보면요, 그 사람은 자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요. 안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태풍 불 때 어린애가 나가면 힘들어요. 장사가 나가면 힘들어요. 어린애는 날아간다니까. 막 깨져 부딪히고 아마 엉망될 거야.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용사는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어린애인지 갓난애기인지 몰라요. 자라나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나요. 지금 현재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호신경을 붙이고요, 믿음으로 자라면요, 틀림없이 무슨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들 육신의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이 다르고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가 돼요. 그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 아주 꽤 잘 나가는 사업을 하는 집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저를 이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와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도 전도사님 참 뭐 설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약간 흉을 봤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집사님하고는 내가 거리를 두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흉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칭찬하는 거는 내가 귀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교회를 나왔죠. 근데 나오자마자 그분이 장로가 됐대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한 20년 지났죠. 벌써 20년 넘었죠. 은퇴까지 하셨죠. 근데 작년 연말에 그 교회에서 부부가 나왔대요. 그 주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아파트에 자기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 교회 자기 다녔던 20년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야 여기 아파트에 있는 목사님이 참 대단히 좋다고 이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장로님은 그대로구나. 변화가 없었구나. 담임 목사 흉 보는 거는 똑같구나. 25년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처근하게 생각이 되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틀림없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냐면 보세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래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끝나면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은? 제발 그냥 되겠지. 나 천국 가겠지. 뭐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천국이 그래 만만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요. 구원과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생각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네. 이제 그 신발이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에 대해서는 추석에도 나오고 가장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저도 옛날에 설교를 그래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고 보니까 구약의 신에 관하여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룻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할 테니까 룻기 4장을 구약 406페이지를 한번 펴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를 제일 먼저 하나님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처음 일을 맡기기 전에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임무를 맡기기 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모세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더러워질까봐 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산인데 흙이 있는데 왜 신을 벗어라 하셨을까? 룻기 4장 7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이 땅을 판다면 당신한테 주겠단 말이야. 상대방에게 준다. 내가 있는 땅을 뭘로 증명하느냐 이 말이야. 내 신을 벗어서 준다느냐. 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더니 그 말은 내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노라 이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의미로 보면은 자기 부인이죠.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이 신을 벗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요. 선악과는 지 권리로 그 자유를 가지고 지가 선택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밭에 보화를 샀다.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밭에 보화를 샀는데 어떻게 샀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팔았으니까 없다는 거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내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맞추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제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데 남편은 이리 가자 그러는데 내 생각은 분명히 이쪽이 맞는데 남편이 저쪽으로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안 하잖아요. 당신이 뭐하라 이쪽이 맞아 우기잖아요. 그 자기 부인 안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 부인된 거라고. 이게 신발의 의미라고요. 그게. 근데 참 어렵죠. 참 하기 힘들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요.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막 쩡쩡거리고 살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찾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 누가 남편 말 들어 요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누가 대출 없이 집을 사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래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라 이 말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 힘든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신을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우리를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서 나그네는 뭐 어디 가는 거라니까요. 안 가는데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됩니까? 근데 신을 신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어디 가야 된다는 이야기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걸 향해서 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목적 삼고 가면 먹고 사는 거, 자녀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줄게 내가, 이 말씀이에요 이거.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목적이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수능철 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한다 진짜 새벽 기도가 매 터진대요. 수능철만 되면 우리 애 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게 디비 쪼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성도가 아니라고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목적이 방향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게 얼마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나 천국에, 이 땅에 천국에 살게 해달라고 목적을 그걸로 두더라고요. 하기야 뭐 신조차도 신으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요새 뭐 교회 가보세요. 뭐 성도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만 있는, 그냥 왔다리 갔다라고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잘 될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은 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벌 안 받으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예요 사실.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라고.
근데 신발이 편안해야 돼. 보세요. 복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해야 돼요. 로마 군대가 로마가 승리했던 이유가 신은 군화지요. 그들은 군화지요. 군화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더라.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안했대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신발이 로마 군병들의 군화였대요. 신발이 편안해야 돼요. 잘 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해야 돼요. 사는 것이 편안해야 돼요. 구약에는 살롬 그랬어. 구약에는 보면 인사가 살롬 편안하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에이게네 그 헬라어가 에이게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평안 예수님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그래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음 준다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인데 너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하고 확신을 주는데 본인이 속는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많이 속아요 사람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열매를 봐 알지라 그래. 열매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미 다 허락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각자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 이미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열매라고. 열매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내 영혼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산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가 어떻고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정치가 세계 정세가 참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평안하면 그 성경이 아니죠. 그게 평안하기를 바라요. 뭐 세계 평화 웃기는 소리 하죠.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나. 세상은 어려워지게 돼서 고통스럽다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건 세상 문제고 주님께서 평안히 예비된 복음. 평안하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걸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개고생하고 사는가 그건 여러분들 몫이다 말이에요. 뭐 시시한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막 고통스럽게 사느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 뭐 여러분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고. 마귀가 엄청나게 괴롭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뒤에 있는 마귀들이.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재수 없게 우연히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못 주시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내 상태에서 하나님이 돈을 수십억을 주면 내가 망가지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못 주신다고요. 그거를 깨달으면 없는 것이 감사하죠 사실은.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아프면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은 아픈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아지면은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당장 그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뭐 걱정할 게 뭐였어요?
아파요? 내가 죽어요? 뭐 걱정해? 죽으면 더 좋죠. 없어요? 없어. 굶으면 죽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장을 갔어요. 아니, 아들 보고, 야, 너 어디 가서 밭에 거름을 좀 이렇게 좀 주고 오느라. 그러고 내일 내가 전화하거든, 올라오느라. 예, 갔는데 막 태풍이 불고 그냥 막 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막 냄새는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했어. 근데 또 일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 그러면 짜증냅니까? 내일 몇 시에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 집에 갈 거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내일 간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빨리 마무리를 잘 하고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막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 생각하지.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으면은 고통스러운 데 살 것 같으면 짜증나지요, 사람이 당연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미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적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한 주간 또 여러분 자지 말고요, 꼭 자라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한 거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 주간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